할렐루야.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부터 므낫세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기계처럼 AI처럼 아무 감정 없이 읽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분노를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고 있는 므낫세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남왕국에 잠깐이라도 선을 행했던 왕들 8, 9명 중에서도 한두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한 명을 꼽으라면 다윗 이외에 저는 요시야를 꼽을 겁니다. 한 명만 더 꼽으라 그러면 히스기야를 꼽을 겁니다. 거기 한 명만 더 꼽으라 그러면 여호사밧을 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별로 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년에 너무나 큰 실책을 했던 것들이 실망스러워서 그런 표현이 있기는 있지만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요시야도 말년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우리가 어저께와 그저께 묵상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너무나 큰 실책을 저질렀죠. 여호사밧도 눈에 보이는 실책은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는 과정에서 유다 땅에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되었죠.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비록 범죄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눈을 감는 그런 유다의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정말 빛나는,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도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빛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역시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죠. 그 중간에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대체로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고 아버지를 닮으면서 크는 것인데 어쩌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를 닮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까? 그리고 므낫세는 도대체 뭘 본 거야? 자기 아버지의 뭘 본 거지? 말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그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실책을 한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대로 병이 들었다가 낫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바벨론의 그 사신들에게 모든 보물고 군기고 그리고 창고를 다 보여주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슨 말을 했고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는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수명이 병에서 나오면서 1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세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은 어쩌면 별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병에 들었을 때 몸을 벽을 향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생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지고 그가 말년에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질렀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히스기야의 선한 부분을 배우지 못하고 온갖 잘못된 것들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죠. 히스기야야말로 자기 아버지가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걸 보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야말로 25년 동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자마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 쉽겠지만 그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악한 영향을 받으며 자랐지만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악했던 것은 다 히스기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실책이고 므낫세의 잘못인 것이죠. 이런 악한 므낫세가 또 왜 이렇게 오래 다스려요? 55년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55년을. 그 남왕국 유다에 므낫세보다 더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 있으나 찾아봤는데 없어요. 므낫세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면 이제 우시야 왕 정도인데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55년. 2등이 있다면 이제 요아스 왕. 그도 50년 조금 넘게 다스렸죠. 우시야 왕은 40년. 그래서 악한 왕이 한 2년 정도 악을 저질렀어. 그러면 좀 복구하기가 쉬워요. 백성들이 꾹 참는 거죠. 저 악한 왕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휙 지나가고 나면 얼른 복구하면 됩니다. 55년은요 한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유다 백성은요 평생 동안 악을 저지르는 모습만 보고 따라하다가 죽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왕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그 67세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왕이 60세 정도밖에 못 산 때예요. 다윗도 70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치료받는 사람도 70세 넘기기가 어려운데 백성들은 몇 살을 살았겠습니까? 백설은 잘해야 50세, 60세 사는 거예요. 근데 55년 동안 므낫세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죽은 유다 백성들은 선한 것을 구경조차 해보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다시 말해 유다의 문화가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더러운 우상숭배 문화로 찌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55년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유다에게서 뜯어냈습니다. 여호와를 못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 문화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므낫세는 악을 많이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기록할까요? 므낫세는 악을 많이 행하였다. 참 걱정입니다. 걱정. 자 1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헵시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헵시바요 뷸라가 될 것이다. 헵시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헵시바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예요. 근데 아들은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증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쫓아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모든 가증한 짓거리를 다 따라 하더라.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요? 3절부터 나오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복구합니다. 야, 여기 산당 있었던 자리 아니야? 보니까 흔적이 있구만. 맞습니다. 산당 다시 지어. 돈이 없는데요. 왕실에서 보조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다 전 지역에 산당이 복구됩니다.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채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 문화가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이스라엘 왕 아합,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나쁜 놈이 아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남왕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뿌리 뽑혔던 바알을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아세라의 목상을 자기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세라의 우상은 주로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세라의 목상을 도끼로 찍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굳이 도끼로 찍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그런데 도끼로 찍었다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그 아세라 목상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무수히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분노를 담아서 도끼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손바닥을 비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도끼로 찍을 거야. 그래도 나에겐 아무 저주가 내리지 않아. 왜냐하면 아세라라는 신은 이 세상에 없어. 이건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이야 하면서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정성껏 다시 만들어요.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더라. 가만 보면요,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분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들을 다 동원해서 므낫세가 악하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하냐고요? 바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아주 지독한 놈이었어요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1월 성신을 경배해요. 태양신을 경배하고 달에게 기도하고 온갖 별들을 보면서 점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세워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은 뭡니까? 다 오염되더라도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싶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에요. 그곳은 예루살렘이고 다름 아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1월 성신을 경배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5절에 보니까 성전에 두 마당이 있어요. 성전에 두 마당이 있어요. 하나는 안마당이고요, 하나는 바깥에 있는 마당이에요. 안마당에도 제단을, 뭐 하는 제단?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 이거 아하스가 하던 짓거리예요. 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 저쪽으로 밀쳐놔. 그 자리에다가는 이 제단을 놓을 거야. 그러더니 므낫세가 그 짓거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바깥의 제단에도 또 제단을 새로 만드는데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거 모세오경에 이미 예고된 금지시킨 말씀 아닙니까?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직접 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을 신임하고, 이런 것들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다. 평가가 다윗처럼 아름다운 평가도 또 찾아보기 어렵지만 므낫세를 향한 이 악한 평가과 같은 악한 평가도 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그걸 어디 성전에 갖고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자, 이 성전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그만인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이 이땐 통일왕국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포함한 말씀이죠.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들이 밟고 다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과 길르앗 땅과 이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백성이 듣지 않았다. 므낫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선지자가 되었던, 그것이 제사장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의 손에 대나무 톱으로 썰려 죽였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선포해 주고 싶어도 무서워서 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토막으로 살인을 하더라. 그런 소문이 퍼져서 이제 므낫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평생을 있는 대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역대기 말씀에 그가 말년에 크게 된통 한번 당하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더니 내가 이렇게 저주를 당했구나 하면서 죽기 직전에 잠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되돌리기에는 어림없는 회개였습니다. 아합도 회개했잖아요. 아합도 별 의미 없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요시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므낫세 때문에 유다는 망해야 돼 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므낫세의 죄가 너무너무 지독한 죄였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 므낫세 혼자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도 다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므낫세에게 있었죠. 므낫세의 꿰매 빠져서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 온 백성이 똘똘 뭉쳐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하셨던 대로 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어리석고요. 연약해요. 힘 있는 사람이 밀어붙이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마침 이때에는 아수르가 세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바벨론은 아직 강해지지 않았어요. 그 틈에 어떻게 보면 나라를 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또 경제력과 외교력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 듣지 않고 결국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라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유다의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므낫세야말로 악한 왕의 끝판왕이다. 악한 왕의 끝판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로 명쾌하게 구별해 내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피하시고 오직 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